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절망이나 좌절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장면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바울이 무례한 사람은 아니고 아나무인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베드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져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시작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 바울과 바나바, 앞으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있죠. 그 전도 여행할 때 그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방 지역이겠죠. 수리아, 지금으로는 시리아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교회가 갑자기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오면서 이 안디옥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방인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서 헌금을 모아서 이방인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나오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믿음이 참 좋은 거죠. 이곳에 바로 베드로가 지금 잠시 들렀습니다.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성도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성도들과 같이 교제합니다. 식사에 교제를 합니다.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잘 지내고 있죠.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격입니다. 영적 지도자죠. 그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곳 교인들, 이방인들과 같이 친교하고 식사하는 것에 서스름 없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자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방인 사람들과 식사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정결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무할례자라 그러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고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이 정결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과 같이 있는 것도 식사 교제를 하는 것도 다 율법에는 어긋납니다. 이것은 일반 유대인이라면 당연합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그 자리에 있던 바나바까지도 율법에 더 얽매여 있는 겁니다. 이제 복음으로 자유로워졌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유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자 마음으로는 율법을 믿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왔었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이걸 바울은 외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위선적이라고 말합니다. 히포크리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그들을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와서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모든 복음에서 자유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오자 순간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죠.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책을 하는 아주 공개적인 질책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서 왜 너희가 믿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해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그런 모습 없나요? 나는 크리스찬, 우린 크리스찬, 기독교인. 교회 내에서는 아주 은혜롭게 통성기도하고 축복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 사람들의 신경을 씁니다. 같은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식사 기도하는 것을 잠깐 고개 숙이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잠깐 고개 숙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적 없었습니까? 회식 자리나 뭐 어떤 세상에 유흥이 있는 자리 가운데 그것을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건 편법이고 이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고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인데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끝까지 율법에 대한 것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책 잡히고 싶지 않았고 뭔가 찜찜한 구석도 있었고 바울은 그래서 제대로 복음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외식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위선적인 모습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날 책망할까봐 거부하지 못하는 그 죄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나의 위선, 나의 외식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이라면 그럴 수 없을 텐데, 예수님 앞이라면 그럴 수 없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외식 위선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위선적입니다. 외식하며 삽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하지만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또 반대로 속마음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꾸로의 외식을 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마음속으로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되면 겉으로도 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속으로 이것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면 겉으로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는 그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